쭉 제가 득표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박윤재 집사님, 김문필 집사님, 이병선 집사님, 이흥연 집사님, 박수재 집사님, 황선용 장로님, 조규만 집사님, 김종종 집사님, 송수호 집사님, 김명곤 집사님, 구한섭 집사님, 박상열 집사님, 김의호 집사님, 이기환 집사님 이상입니다. 권사 후보입니다. 홍효래 집사님, 김명신 집사님, 이기숙 집사님, 오성수 집사님, 김두희 집사님, 장동순 집사님, 우경숙 집사님, 김경자 권사님, 박희재 집사님, 김정민 집사님, 김광희 집사님, 강경미 집사님 A, 김덕희 집사님, 이순화 집사님, 백경숙 집사님, 박현숙 집사님 A, 김영숙 집사님 B, 김응미 집사님, 장예선 집사님, 송희영 집사님, 조명선 집사님, 김정열 집사님, 조미숙 집사님, 장영애 집사님, 문수진 집사님, 김윤기 집사님, 왕난영 권사님, 김복화 집사님, 서성선 집사님, 각군수 권사님, 김미화 집사님, 최미숙 집사님, 김문래 집사님, 양현순 집사님, 백정여 집사님, 백희정 집사님, 강순화 집사님, 황점순 집사님, 나현숙 집사님, 안혜경 집사님, 송재현 권사님, 정미숙 집사님 A, 최향 집사님, 강선래 집사님, 윤인래 집사님, 김남수 집사님, 한경실 집사님, 김남혜 집사님, 최미숙 집사님, 민선홍 집사님, 박경은 집사님, 강순래 집사님, 박관순 권사님, 이순자 집사님, 박종복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A, 문성복 집사님, 조정숙 집사님, 권미자 집사님, 주용숙 집사님, 안인자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 문미자 집사님, 김남숙 집사님, 하경욱 집사님, 김영란 집사님 B, 안수 집사님입니다. 김동구 집사님, 박노익 집사님, 박재용 집사님, 최인각 집사님, 이낙주 집사님, 홍용기 집사님, 기록은 집사님, 박상원 집사님, 김승일 집사님, 유세종 집사님, 예성락 집사님, 문상욱 집사님, 송택교 집사님, 손종업 집사님, 배철호 집사님, 최황덕 집사님, 송성훈 집사님, 고병조 집사님, 이경수, 임경수 집사님, 김용수 집사님 A, 박상욱 집사님, 박노석 집사님, 이종호 집사님 A, 홍성만 집사님, 이재욱 집사님, 최혜곤 집사님, 김회경 집사님, 조용배 집사님, 이충인 집사님, 권경주 집사님, 김준홍 집사님, 이정호 집사님, 김창호 집사님, 나승희 집사님, 강정일 집사님, 이대영 집사님, 김진우 집사님, 오명규 집사님, 이홍현 집사님, 나득기 집사님 이상입니다. 그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권사님 후보자가 60명 이상이 됐어요. 이상이 된 거는 동점자가 몇 명이 나왔는데 그 몇 명 생년월일을 비교해 보니까 별반 그 며칠 차이가 안 나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그 동점자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약간 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몇 점 차이, 그 점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득표는 똑같은데 생일 순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논을 하다가 몇 명이 추가가 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에 잘 피택도 되고 공동회의가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그 잔치로 이런
공동회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승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는 오늘 8장 말씀 읽었는데 7장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속에 이 육신과 영의 이 정말 숨막히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노라고 이렇게 7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절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7장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승리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오늘 읽은 8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우리 사도 바울이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외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깨달은 승리가, 바울이 승리를 깨달았어요. 그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이 바울이 승리를 깨달은 부분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바울이 깨달은 승리의 비결이 뭐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는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을 제어하고 영을 따라 살아야만 승리의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승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걸쳐서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이 죽어 영이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단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날마다 조금씩 육이 죽어 영이 사는 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 그리고 옛사람, 겉사람이 우리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 육이 약해지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 약해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께 우리가 사로잡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승리를 맛보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찬송 복음 성가 중에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육이 죽어 영이 사는 삶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보다 쉽게 또 설명해 주는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더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찬양 가사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육이 죽어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승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표현해 보면 날마다 육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육이 살아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자기 뭐가 죽습니까? 자기 육이 죽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두 가지 자기 육을 죽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과 연단, 훈련,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육이 죽어지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고통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요, 육신을 죽이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육이 죽어짐으로 우리 안에 영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 뜻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똑똑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바보 취급받으면서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켰는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계속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디발 가정의 집사까지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이제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또 누명을 덮어쓰고 성폭행 미수범으로 이제 누명을 덮어쓰고 이제는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셉은
고난 속에 있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이 무슨 잘못을 해서인가요? 아니죠. 요셉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요셉을 깨끗하고 순결한 그릇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요셉의 육을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죽여가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육이 죽으니까 그 안에는 요셉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강하게 역사하는 이 작업을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요셉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으로 많이 힘들고 아팠을 겁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에 빠지고, 그 절망과 그 비통함 속에서 요셉은 정말 처절한 자신의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그게 바로 요셉의 육이 완전 깨트려지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의 육신의 그 정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금 빼내고 있어요. 완전히. 적당히 빼내시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다 빼내고 계세요. 요셉이 30살이 되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육이 죽어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는요, 왕 앞에서 왕보다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이 죽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육이 죽음으로 영이 강해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요셉에게 그때부터 역사하시면서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셨습니다.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해를 보지 못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빼빼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찌 사람인데, 어찌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 있고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왕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도 이것들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바로 철저한 이 고난 가운데 육이 완전히 깨트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정말 그것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충만하게 성령께서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 은혜가, 육이 완전히 죽어지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육이 죽어 성령으로 사로잡힌 그 상태를요, 바로 사도 바울이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죠. 40세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애굽인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죠. 그런데 자기가 죽인 것이 발각되고 이제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났고요, 십보라와도 결혼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40년 기간은 모세의 혈기, 모세는 제일 그 문제가 뭐였냐면 혈기. 그 다음에 고집, 왕으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그 자존심도 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애굽의 학문,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업적, 그 수많은 자기가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았던 모세였는데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자로서 살았던 그 40년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벗겨내는 그 작업을 들어가신 겁니다. 그 기간에 모세는 힘든 시간이었고요,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후회의 막심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왜 죽여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 모세의 이 육을 완전히 이제 죽이는, 이제 아주 그냥, 왜냐하면 쓰셔야 되니까 아주 그냥 철저하게 깨트려 붓습니다. 부셔져야 하리, 깨뜨려져야 하리.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제대로 모세를, 육을 이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육이 철저하게 이 40년 기간 동안에 완전히 다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의기양양하지 않아요. 80세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니 모세가 뭐라고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을 때요, 다시 말해서 육이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이 죽어 영이 강해진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된 거죠. 깨끗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아주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철저한 자기 안에 있는 육이, 하나님께서 큰 사람을 만드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완전 철저하게 육이 죽어지는 것들을 다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께서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계신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크게 사용하실 것을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나의 육을 지금 처절하게 죽이고 있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온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이 죽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바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육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있게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이 성령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대적하고 거부한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죠? 한번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못한다는 겁니다. 육이 강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성령을 원하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먼저 죽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육이 죽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봤더니 그 첫 번째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금식은 일시적으로 우리 육의 힘을 이제 죽어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해줍니다.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서 혈기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욕심도요 별로 이렇게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게 금식의 유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만함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식과 기도가 이제 육을 죽이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거가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 내 안에 육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육의 힘에 이끌려서 지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이 죽어야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 그 다음에 이게 아주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가 육이 죽어야지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육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이 죽어 영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승리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속 사람, 영을 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육을 약하게 함으로 승리를 맛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을 강하게 함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육이 약해지는 것은 아까 1차적으로 고통과 환난과 십자가를 통과하고 금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육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일까요?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되니까, 승리를 하니까. 그것은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찬양, 어떤 예배,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 영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을 때는 그 영이 강함으로 육을 제압할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육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사라져요. 계속 뭔가가 생각이 나고, 예를 들면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했던 말을 곱씹게 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육의 생각이 지금 나기를 강하게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말씀으로 계속 읽든지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셔야 이 육의 생각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면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는 원리로 승리를 맛보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이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행하게 하시는 그것. 억지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 속에서 변화된 마음으로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 영이 강해져서요,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막 일어납니다. 언제요? 새 영, 새 마음을 부음받을 때, 영이 강해질 때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즐거워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TV 보고 영화 보고 게임 오락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그 무엇보다 즐겁고 행복해지는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새 영,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렇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영이 강해질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강해질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그냥 별로 이렇게 뒷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맛본다는 거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바로 우리의 상급이고요,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육이 주고 영으로 사는 것이 승리일까요? 육이 주고 영이 살아야지 승리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육이 주고 영이 살 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언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육이 주고 영이 살 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급이시오 복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십자가에 나의 육을 죽이고, 그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영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으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진정한 승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승리,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승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승리,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육을 날마다 깨트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날마다 우리 영을 강하게 하심으로 이 승리를 맛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